마태복음 23장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보는 눈인데 구약 시대라면은 구약은 별로 문제가 될 것도 없죠. 근데 구약이 이제 신약 시대로 변경돼서 문제가 발생하고 또 신약 시대에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목사들이 전혀 모르는 것. 이 본문을 쓸 때는 언제 써요? 예수님 재림할 때에 사건을 쓸 때 이 본문을 쓰고 있다. 이 본문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모르죠, 목회자들은. 이 본문이 무슨 내용이냐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21장 8절 9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벼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는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 지금 한 번 했는데 뒤로 또 가면서 또 그렇게 할 것이다. 마태복음 23장 39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마태복음 21장 8절 9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거긴 하나 들어가 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종말론에서 가장 많이 쓰는 예수님의 재림하는 모습. 이 모습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군데 더 마태복음 25장 성경은 한 곳에 답이 없어요. 몇 것을 찾아서 답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31절에 41절 보면은 마지막 심판되죠.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읽고 4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40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아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이제 마태가 썼던 것이고 바울이 썼던 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4절 15절 4장 13 15절 마지막 때는 모아봐야 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께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결코 앞서지 못하고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라. 여기는 이 땅에서고 여기는 공중에서고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도 올라가는 거. 우리는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는 요것보다는 요거를 많이 써가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요거는 전천년설 주장해요. 이쪽은 무천년설 주장자들이 달라요. 천년론을 가르치는데 전천년설은 이 땅에 천년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이게 맞습니다. 무천년설들은 이미 주님 재림하시면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공중에가 맞아요. 그럼 둘 중 하나가 맞아야 할 거 아니야. 우리는 그냥 읽으면 둘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전혀 달라요. 문장 딱 대놓고 읽어보면 전혀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의 신학과 복음서가 다르다. 왜 다르느냐? 복음서의 배경은 이스라엘이야. 서신서의 배경은 이방인. 이스라엘 위치에서 성경을 해석하느냐, 이방인의 위치에서 성경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성경 보는 눈이 달라지는데, 가장 쉬운 것은 이스라엘 위치에서 해석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역사 그대로, 사람 그대로, 사물 그대로 해석하는 것. 그걸 우리는 배웠죠. 그걸 뭐라고요?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 공부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설교가 아닌 성경 공부로 하면은 조금 맞을 수는 있는데 사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약을 잘 봐야 돼요. 구약은 별 차이 없습니다. 구약은 그림자니까 이제 우리가 변경만 시킵니다. 신약은 잃어버리면 안 돼. 신약이나 구약이나 또 특별히 복음서는, 서신서 말고 복음서는 편집이다. 자료를 모아서 편집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기 행적을 딱 빼놓으면은 복음서들은 끼리끼리 묶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마태복음 23장이 먼저 나와야 되고 21장이 뒤로 기록돼야죠. 기록되는 것이 순서니까. 그러니까 오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이루어질 걸 이야기했는데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진 게 지금 앞에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은 또 최후 심판에 있어요. 여기도 예수님이 오시는데 요거는 지상이 아니고 공중입니다. 요건 둘로 해석이 공중 해석되냐 지상 해석되냐에 따라서 유대인 해석을 가질 것이냐 이방인 해석을 가질 거냐 달라요. 이게 성경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걸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그냥 마태가 이렇게 기록했다만 이렇게 알아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예수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가 지금 편집했잖아요. 마태복음 아까 23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저주하죠. 왜 마태복음 23장이 저 뒤로 가 있을까?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을 마태가 하나 묶어놨어요. 이렇게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은 24장은 마지막 것이 맞아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이 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한 주간 것이 맞아요. 그런데 23장과 25장은 그 한 주간 것이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언제 했는지 모르는데 마지막 종말 것을 묶다 보니까 거기 다 묶여 있는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들아 내가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빨리 예수님께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마지막 중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25장에도 세 개의 비유를 마지막 그 주에 했을 것이다 생각은 아닙니다.
마지막 거를 마태가 이렇게 모아 편집하게 쓰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23장의 요 설교는 언제 했을까? 7가지 저주를 선포한 설교가 언제 했을까? 예수님의 공생애 평생 몇 년? 3년. 이거 하나 배웠죠? 우리가 2개를 목사들이 몰라.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주고 박사들은 더 모르고 지네 폼만 하기만 박사지 몰라. 알아요, 성경을?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시작. 요 시작을 마태복음 4장으로 둡시다. 마태복음 4장에서 첫 번째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저 천상 천국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심령의 천국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심령의 천국으로 자꾸 해석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기가 15장, 여기 이제 마태복음 16장이고 15장. 15장까지 가면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왔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까 불쌍히 여겨달라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 백성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마태복음 15장까지는 무슨 계획이 없어요? 이방인 구원 계획이 없어요. 핵심 포커스는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들어가서 17장에 가면은 뭐가 나와요? 변화산. 변화산에 대한 것을 누가 쓰고 있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했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십자가에 죽을 계획이 아니고 구약에서 예언한, 특별히 에스겔이 예언한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영원한 왕국을 세우러 왔단 말이죠. 다니엘서 2장, 7장, 8장에서 말하는 영원, 이 땅에 세워지는 영원한 왕. 천국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백성들의 천국. 우리는 뭘로 생각하냐면 가나안 땅은 옛날에 천국이다 그것만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천국에서는 1번, 2번, 3번은 1번은 가나안 땅, 2번은 70일에 이 가나안 땅은 육신에 보이는 천국, 70일에는 영으로 보는 천국입니다. 70일에는 땅이 없어요. 삼 번째는 70일에 끝나고는 다시 가나안 땅 천국이에요. 이게 에스겔 47장. 에스겔 40장 정확히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흩어진 나라에서 모아서 한 산에 이르러 두 민족이,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하나가 되어서 한 왕이 다스리는데 다윗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써졌어요. 유대인의 천국은 요 세 개를 원래 가르쳐 줘야 돼. 이 예언이 다니엘이 예언한 거, 이사야가 예언한 거, 에스겔이 예언한 겁니다. 구약 선지서들이 이거 예언한 거, 이 땅의 예언.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셔서 이때까지도 이 계획은 변경이 없었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할 때는 나사렛 그냥 시골 촌놈이다 이렇게 했는데 복음을 쭉 듣다가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 알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도 알았어요. 그럼 구약에는 다른 자가 어디 태어난다고?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그분이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은 지금 유대인들은 여기 아니고 이 시점, 여기가 지금 마태복음 21장에 나오죠. 이 시점이 되어서 이 천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런 설교, 아까 마태복음 23장 같은 설교가 요 뒤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용이. 주제를 묶다 보니까 23장이 앞에 있어야 할 거 22장 뒤로 가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새로운 앞날에 재해석이나 앞으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행적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요거는 이방인 위치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그래서 요거는 전부 어딘 거예요? 여기로 된 거예요. 여기에 두 개 해석된다고 했죠. 요 해석. 그러니까 여기 이 70일 이때 와가지고 여기서 공중 심판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여기서 심판을 해요. 그 심판 내용 봅시다. 다니엘 12장 11절 12절 13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1260일, 1290일. 그 다음에 지나서 1335일. 세 개가 나오죠. 요 첫 번째로는 이제 마귀가 끝날 때 종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보면은 시체가 얼마나 많든지 7개월 동안 치운다. 근데 여기 많지는 않죠. 이거는 30일이고 이쪽은 45일이고 이 기간이 이제 심판하고 성결 정결할 때까지입니다. 이것이 전부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 땅에 이스라엘은 70일의 마지막 이때에 적을 멸하고 심판하고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모든 것들은 구약은 철저하게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 2년 반까지도 그 생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런 구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바뀌어버렸죠, 뒤에. 요한이 쓰는 거, 베드로가 쓴 거, 뒤에 복음서 말고 서신서들이 쓸 때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한 그대로를 기록해 줘야 돼. 이걸 재해석하거나 섞거나 설명을 해주면 안 돼. 가짜가 되니까. 그런데 그거를 받았던 사도들이 뒤에 서신서를 쓸 때는 내용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서신서 뒤쪽으로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맞이해서 천년을 누린다는 것은 계시록 20장 빼놓고는 나오지를 않아요. 왜 나오지 않아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랐어요. 그 중에 70명이 따랐죠. 마지막 이 변화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들어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떠나지 않는 사람이 12제자입니다.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게 바뀌었다는 걸 알았단 말이죠.
이 땅에 창고는 이미 끝나버렸고 이제는 지구가 멸망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야 그랬어요? 그날에 큰 소리로 땅이 떠나가 버립니다. 요한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바울은 철저하게 완전 지구 끝장내는 거예요. 전체. 이중적인 내용인데, 가장 핵심,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6개월 동안에 가르쳤던 가장 많은 내용이 기록된 것이 죽는다는 거. 유대인들의 생각은 죽음이 없어요. 다시 찾아가 봅시다. 엿새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나,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부터 34절까지 읽어봅시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는 것을 보이시니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여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냐. 이거 인자가 죽느냐 이 말이죠. 이 인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다윗의 왕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 죽는다 그러니까, 그럼 너는 누구냐? 유대인 생각, 이 사람 말고 또 하나님께서 보낼 그리스도가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복음서의 마지막은 죽음을 많이 써. 이걸 알아야 이거는 유대인 쪽 거구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 전천년 주장자들이 자꾸 이 땅의 천년을 가리키려는 게 자꾸 살아나. 변경이 됐는데 살아난단 말이죠. 이 땅에 천국 없어요. 거의 우리 한국의 전천년이 주장하고 있는데 틀린 거예요. 전천년 주장은 철저히 유대인 것을 배경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르칠 때에 마지막 종말에 이렇게 가르치면 가짜입니다. 원래 했던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열로 변경돼 버렸어요. 요거 다시 찾아요. 죽음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9장 31절. 변호사 겁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요거는 마태와 마가는 쓸 수가 없어요. 대화만 했다고 써요. 왜 그러냐면 마태와 마가는 예전 그대로 쓰다 보면 요걸 써버리면 뭐가 문제가 생기죠. 유대인들의 생각은 메시아가 지금 와야 되는데 메시아가 죽었다고 써버리면, 마가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에 주는 거니까 얼마나 쓸 수 있어요. 정확하게. 이것이 변경돼 있구나. 그래서 이걸 이제 기점으로 예수 설교가 바뀌어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착각해서 지금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지 실제 메시아가 그러고 온 건 아니잖아요. 메시아로 온 건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이걸 그렇게 온다라고 가르쳐요. 이 땅에 온다라고. 그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 편집되어 있지만 순서를 잘 알아야 돼. 보면서 앞으로 보낼 줄 알아야 돼. 정말 거라 뒤에서 같이 연결해서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편집이라는 건 뭐예요? 이 지금 성경의 기록대로 누가가 마태가 순서대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착각해요? 지금 마태가 28장 쓰면서 순서대로 이거를 기록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마태가 쓴 기록들을 후대 사람들 다 모았단 말이죠. 마태 거를 모아가지고 예수님 행적으로 나누면서 거기다가 다 집어 넣었단 말이죠. 만약 마태가 처음 예수님 배운 대로 순서대로 했더라면 마태복음 23장의 내용은 이 앞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23장이 아니라 내용이. 근데 후에 이제 편집을 마태거를 쭉 많이 모은 사람들 보니까 비슷하니까 뒤에 마지막 한 주간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착각해요. 마태는 순서대로 썼을 것이다.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부천연자들은 이렇게 바로 승천해 버린다. 이런 기록을 찾아보면 이 전천년이 틀린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전천년들 배경은 철저 유대 배경입니다. 신약이 없다면 그거 맞다고 해야 돼요. 새로운 말씀이 없었으니까, 새로운 변경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신약이 등장하고 예수님 등장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새롭게 선포되면서 변경되어 있는데 그거를 인정하지도 않아. 왜? 구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게 성경이 일반 사람은 구약이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구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요한이나 베드로나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야. 그래서 뒤에 거, 예수님의 마지막 때를 밑으로 쓴 거예요. 위에 쪽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거 일어나지 않습니다. 않다라는 건 전천년은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전천년 주장자들은 뭐냐면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고, 특별히 우리 계시로 제일 망쳤던 이광복 목사, 세대주의. 지금도 그 계시로에 대한 대부분 99.9 목사들은 뭐냐면 아직도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거를 쓴 것이 이단들이잖아요. 이단들은 이제 명칭만 바꿔가지고 우리처럼 하나 해석 방법을 했죠. 사물은 나다.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은 과천이다. 예루살렘 청평이다. 메시아는 자기다.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그 정통에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근데 아직도 계속 이 땅에 천년왕국을 내치니까 자기들 속 거기 있으면 마지막 부활시켜서 영원히 산다고 이단들 100%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이단은 없어요. 만약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이단이 쓸 수가 없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마지막 그럼 다 기성교회까지 두고 가요. 왜 개척교회가 어려워요? 진리 전환도 힘들잖아요. 하나 이단이 가짜가 탄생을 하면 어때요? 이 기본인데. 이를 보는 게 기본인데 요걸 모르는 거지. 제일 비밀. 한국교 요거. 요 시점을 통하여서 변화산에서 뭐가 바뀌었다고요? 계획이 바뀌었어.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요한의 처음에 나오죠. 우리 빨리 생각할 때 순서로 생각해서 복음서처럼 예수님께서 초기에 그걸 말씀했을 것이다. 100%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들이. 왜? 순서가 앞에 있으니까. 여기 마태복음 15장까지 왔을 때도 예수님의 계획 속에는 뭐가 없어요? 온 세상 구원 계획이 없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여인이잖아요. 그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그들마저도 구원 계획이 없다고 지금 선포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15장까지 2년 반 지금 지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요한이 서신서를 쓰면서 앞에 묶어놓은 거죠. 결론, 예수님 등장시키고, 또 이방인, 요한이 이미 이거 쓸 때는 이방인 쪽에 제가 가리키고 있으니까 예수님 구세주하고 이후로 그분을 믿으면, 그래서 앞으로 온 것이지. 요한 서신이 왜
복음서에 들지 않느냐. 요한은 자유롭게 쓴 거예요. 기쁜 소식을 썼는데 읽기 편하게 자기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의 행적 순서가 안 나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지. 묶어놔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쉽게 알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최소 어디 정도 나온다 그러면 예수님 설교에서 공생애 막 2년 반 뒤에 나오는 거예요. 아, 이제 변경돼 버렸구나. 유대인만 구원할 계획이 변경돼 있다면 얘는 다시 선포해야죠. 그럼 마태복음 22장도 그걸 쓴죠. 15장까지는 철저하게 유대인 구원 계획, 17장에서 이 약속을 받고 18장에서부터 다시 이제 내려오는 거죠. 예루살렘 쭉 내려와.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이면 비유법 쓰고 있죠. 무슨 비유? 혼인잔치 비유.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것. 거기 핵심이 뭐였어요? 택한 자, 초청받은 자는 유대인들이죠. 초청받아 버립니다. 문장에 버리고 사거리에 가서 악인이든지 성인이든지 남자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데려오라. 문장 속에는 그게 있어요. 근데 이 문장을 지금 마태는 뒤에 지금 분명히 그 6개월 남겨놓고 쓰고 있죠. 근데 이 문장을 요한은 지금 3장에서 뭐라고 했었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쓴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재해석해 놓은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그러면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말하고 있는 거야? 요한이 말하는 거야? 요한이 말하는 거지. 반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를 했으면 누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읽으면 지금 예수님이 그것도 말했다고 생각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 순진하게 예수님께 문장 자체가 틀리잖아요.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편지를 쓰면서 쉽게 요한이 쓰는 거예요. 근데 복음서로 가면 철저하게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옮겨요. 행적 그대로 옮기죠. 근데 요한은 자기 다시 책을 써요. 요한복음 다시 써요. 그분이 누구냐 다 해석해갖고 쓰죠. 성경 보는 눈이에요. 이걸 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겨우 한국교회가 찾아낸 게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아까 좀 몇 장 이 연결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 못 찾아내면은 설교 자체가 안 돼. 왜? 예수님 설교의 핵심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에 살고 있잖아요. 종말의 폭포에서. 그래서 종말이 예수님이 뭘 설교했느냐. 성경은 그냥 이렇게 써야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라 했죠. 성경을 볼 때는 이것이 초기과구나, 중기과구나, 말기과구나.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우리는 요금 몇 번 해서 이제 우리 이거 알죠. 밖에는 모릅니다,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이걸 다 한 테 묶어버려. 한 테 묶는데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안 써. 전천년주의자들은 이걸 안 써.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 풀 때는 어떻게 하느냐. 1000년 후로 풀어. 풀 때. 지금 모든 서신서들은 어디 포커스를 두고 써요? 지금 당장 지금 주님 오실 것을 포커스를 두고 쓴단 말이죠. 그런데 전천년이라고 하면 요게 1000년 후로 가버렸어. 요게 해석해서.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가야 돼요? 계시록 저 뒤쪽에 있네. 마지막 계시록 22장 뒤에 이것이 나와야 하잖아요. 아닙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지금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 알았어. 왜? 죽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 하늘 공중으로 오신다고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뒤로 가면 예수님께 어디 있다고요? 공중에.
우리가 그걸 뭔지 지금 몰라 지금.